오늘 너무 어려운 걸 택해가지고 아주 다음에는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쉬운 게 아니에요. 찬양이 지휘나 반주나 찬양이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성가대에서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시기 바라고. 자, 오늘 7월 첫 주일날 설교 드리기 전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부모님의 전화를 걸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대화가 시작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 찬송하는 자 영광을 거두시고 역사를 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묵상 기도 때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하는 자에게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할렐루야,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약속했어요. 약속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맥주 감사절 한번 출애굽기 23장에 자 같이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두 번째,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세 번째 뭐라고요?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다시 한번 23장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4절, 매년 몇 번 절기를 지킨다고요? 3번. 그 절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세 명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 추석 같은 3대 명절인데, 첫째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무슨 절기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절기요? 수장제를 지키라 그랬죠. 자, 절기를 지키라.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뒤로 신명기 16장 성경으로 오시고 신명기 16장 이제 9절에 딱 펼쳐 놓으시고, 자,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이제는 용어가 조금 달라진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읽는 겁니다. 자, 16장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옆에 주보를 펴놓으세요. 주보. 자, 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 헷갈리지 마시고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해보자. 무교절, 그 다음에 유월절. 성도님들, 유월절, 무교절이 같은 의미예요. 자, 좀 더 은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교절은 한 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자, 무교절은 한 주간을 지키는데 맨 마지막 날이 무슨 절이라고요? 유월절입니다.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 마지막 날, 7째 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무교 없을 무자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이런 빵을, 떡을 일주일 동안, 여세 동안 먹다가 1회째 되는 날은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거라.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하면은 일단 일주일이라. 근데 일주일 중에 딱 마지막 날이 무슨 절이라고요? 유월절. 이 유월절 양 잡는 유월절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드리면 고난주간이 한 주간에 진행되죠. 고난주간이 한 주간에 진행되는데 가장 고난주간의 핵심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날이 바로 오늘 말하면 우리로 유월절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뭐냐? 우리에게 주는 절기,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해봅시다.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예수를 믿으면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구원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은 구원이다. 구원. 자, 주보에 적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일주일간 7일 동안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은 3월이나 4월에 해당되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맥추절부터 하면 주보에 있는 걸 4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맥추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이 4가지 명칭인데도 딱 하나로 성경에 어떨 때는 맥추절로, 어떨 때는 또 오순절로, 어떨 때는 초실절로, 어떨 때는 칠칠절로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7일이 7번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50일째를 가리켜서 오순절. 그래서 6월절의 50일째가 바로 맥주절이라.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같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첫열매입니다. 첫열매.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맥주절은 첫열매 감사. 첫열매 감사.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50일째.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한 5월 6월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6월절 지난 50일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명칭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맥추절이라 그랬죠. 첫열매, 보리와 밀, 추수, 첫. 그리고 초실절은 첫 열매. 그리고 또 칠칠절은 7일이 7번, 칠칠. 그리고 칠칠 지나니까 나머지 그 다음 날 50일째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 왜 유명합니까? 오순절 무엇이 강림하신다고? 성령이 유명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의 최고의 복은, 성도님들, 사람의 최고의 복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사람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고의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장막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잖아요. 똑같은 용어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 때는 초막절이 나오고 어떨 때는 수장절이 나오고 어떨 때는 장막절이 나오고, 어느 용어가 주로 제일 우리 귀에 제일 많이 이렇게 익숙합니까? 장막절입니까? 수장절입니까? 초막절입니까? 장막절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또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절 들어봤죠. 수장이라는 말은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이것은 바로 이제 1년 농사가 총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맥주 감사는 상반기 감사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장막, 수장, 초막 이런 추수 감사는 하반기 감사라.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도 감사, 하반기도 감사. 우리는 평생 찬송하며 평생 감사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봅시다. 평생 감사, 평생 찬송.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충만해요. 세상에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내 은혜를 뺏어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내 신앙을 흔들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막 병상에 있더라도, 여러 가지 물질이 없더라도, 하박국 기억납니까?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이죠. 욥 어때요?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 높은 신앙인들, 소망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대 감사, 6월절 무교절은 무슨 감사냐? 구원감사. 지금 말씀한 맥주, 초실, 질질, 오순절은 무슨 감사? 천열매 감사. 그리고 또 장막, 수장, 초막은 무슨 감사? 나중열매 감사.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감사라. 평생 감사, 평생 찬송.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특징이 무교절과 6월절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돼.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말씀 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한다면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왜 그러냐? 일주일 동안에 다음 세대가 연결되는 거예요. 바쁜 세상 살다가 이 한 주간 동안 집안에 다 모이는 거예요. 한 주간은 뭐냐? 6월절 하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대로 신앙에 개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맞이한 맥주절, 이 칠칠절, 초막절은 일주일 지키는 게 아니라 며칠 지킨다고요? 하루 딱 지켜, 하루. 오늘 하루, 제 성경 나옵니다. 말씀에 하루 동안에 크게 즐거워해라. 크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즐겁게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는데, 저와 우리 소망에서 오늘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맥주절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약속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영적 잔치, 맥주절은 오늘 이렇게 열매로 가지고 하루 동안, 그리고 장막, 수장, 초막은 또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지켜라. 자,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꼭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 죄에서 자유를 주신, 오늘 6월절 우리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해당되어진다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 맥주절, 6월절이 아니라 맥주절. 이 맥주절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상반기에 대한 감사라. 성도님들, 상반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장막절은 1년간 모든 수확에 대한 감사인데, 저는 장막절 한 번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성도님들, 이제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잖아요. 이걸 보면서 농부가 보면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유익하게 이제 먹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걸 보면서 알곡이 귀중하다. 농부가 깨달죠. 인간 농사를 지은 하나님은 알곡 인생이 있고 쭉정이 가라지 인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말한다.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 지금도 지옥에 불이 붙어 있죠. 쭉정이 인생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곡 인생들은 모두 천국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뭐가 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천국은 눈물 나쁜 고통 슬픔이 없는 빛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고, 지옥은 영영한 불에서 고통에 떨어지는. 우리 인생의 운명은, 성도님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고, 내가 살다가 죽고 싶을 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놀랍게도 나보니 부모님이 태어난 거, 또 나이가 많아가지고 때가 되면 또 내가 원치 않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면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도 몰라. 성경입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데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는데, 성경은 약속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자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는 든든한 소망이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소망의 성들 모두 다 예수 믿고 알고 인생으로서 다 천국 곳간에 입성하여 영생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 감사절에 자 이제 본문을 옆에 놓으시고 자 한번 은혜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 딱 맥주절을 주보에 보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맥주절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잖아요. 자 그 비결이 첫 번째 볼 때에 제가 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를 어디에다가 먼저 줄을 쳐라 그러냐면은 11절 제일 밑에 내 하나님 볼펜 한번 드셨으면은 자 한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시간. 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오늘 저희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맥주 감사를 예배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마음 해봅시다. 즐거워하리라. 다시 한번 즐거워하리라. 상반기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니까 위에 한번 가보십시다. 자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조금 전에 칠칠절이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칠칠절이 다른 이름이 몇 개 있었는데 칠칠절하고 또 초실절이 있었고 맥주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장막절은 추수감사고 하다 보면 항상 틀려요. 그 나중에는 안 틀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시작.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이것이 똑같은 거고 이것이 네 가지. 근데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신명기에 와가지고는 무슨 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슨 절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칠칠절 또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10절 칠칠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키는가? 참 하나님 우리 사람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린다는 것을 눈을 크게 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절을 지킬 것인가? 시작. 칠칠절을 지키되 첫째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반기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복을 주신 대로 6개월 동안 살아있는 거 가정, 직장, 사업자 모든 면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6개월 동안 받은 복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기 줄을 쳐볼까요? 해봅시다.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받잖아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모든 삶의 복, 이 삶의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 내 힘을 헤아려 어떤 예물입니까? 자원하는 예물이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헌금이 정해져 있질 않아. 11조는 많고 적고가 없는 거예요. 11조는 많고 적고가 없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열에 하나라. 부가가치세 100만 원이면 10만 원 11조. 100만 원이면 세금 부가가치세를 따라다니잖아요. 그 부가가치가 꼭 놀랍습니다. 10의 1조 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너희는 11조를 드리라 할 때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 열에 하나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맥주 누가 만일에 오늘 목사님 맥주 감사한 거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답이 없다니까요. 11조는 딱 답이 있어. 자기 소득의 11조이기 때문에 11조는 정확하죠. 11조는. 그런데 맥주는 어떠냐? 오늘 제가 수원소망교회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34년 동안 설교하면서도 눈이 크게 떠진 게 뭐냐니까 첫째 즐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 자원하는 예물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커피를 몇 사람, 10사람 정도 들어와서 이 내가 다 아끼고 사랑하는 지인들이다, 바로 카드로 10장 커피 쓸 수가 있어요. 이뭐 별로 사람들이 뭐 이거 만난다고 되고 안 만나는 사람은 막 카드가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그냥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 한두 사람하고 10사람 생각해 보세요. 10사람. 응? 무슨 말씀인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커피 사고 하는 거 아깝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의 상방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의 예물을 드리고, 이 말씀 속에 6개월 동안 받은 복이 없다. 이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없는데 뭘 드리겠어요? 받은 복이 없는데 뭘 드리겠냐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야 그 물질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상방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예물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래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예물을 모아요. 다 모읍니다. 11지파가,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11지파가 전부 다 말씀한 대로 전부 맥주 감사, 상반기 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담당하는 제사장, 레위 제사장 지파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맥주 이 감사 예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은 딱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그 신앙, 그 교회가 아름답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자, 이제 이 예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11절에 보십시오. 너와 언제든지 삶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삶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내 자녀. 이 세상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다음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오늘도 왜 이 세상이 귀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육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나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나로 출발하면서 그 다음에는 누구로 내려갑니까? 자녀입니다. 바로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것 때문에는 자기 너와 할 때는 부부는 동격이에요. 부부는 언제나 성경은 동격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로 내려갑니까? 자식 자나깨나. 부모는 때가 되면 하나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식 농사 성공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식 농사 성공하려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 자녀들에게 성경 보는 모습 보여야 돼. 찬송 부르는 모습 보여야 돼.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 돼. 죄송한 얘기로 어릴 때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보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어때요? 그만 또 일어나서 밥 먹. 어릴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이런 걸 막 어릴 때 어때? 밥을 빨리 먹기 전에 또 기도로 기네. 또 어때요? 배가 고픈데 엄청나게 기도가 길고,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납니까? 좀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오래 해보세요. 그래서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짧아야 돼. 식사 기도, 그죠? 식사 기도.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어떠냐? 신앙의 추억으로 연세 드시고 가시고 나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 이제는 부모님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러니까 다 이 부모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또 자녀에게 또 신앙, 자식, 농사 성공하기를 축복하고, 너와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내 노비라는 모든 직원들, 직장의 직원들이나 이렇게,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다음에 레위인이 바로 오늘 말하면은 목회자들,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레위인들, 목회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이 객, 고아, 과부는 사회 약자예요.
항상 이 단어는 따라다녀요. 구약 성경에 객, 고와 가보. 객은 뭡니까? 거처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리 밑에 누자든지, 다리 밑에 누자. 우리 아주 어릴 때 기억 좀 나죠. 우리 아주 어릴 때 보면은 너무 힘들 때 막 다리 밑에 누자고 얼어서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들었죠. 그런 게 객이에요. 그 객. 갈 데가 없으니까 객. 그 다음에 고아는 부모님이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이렇게 참 이런 자들이 어느 절에 맥주 가는 전에 먹고 배부르고 입고 마시고 대단히 즐겁게 되는 거예요. 이 결국은 위에서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가족이나 모든 사회 약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배려로 전부 다 먹고 마시면서 즐거우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수원소망교회는 어떻게 지키느냐? 수원소망교회는 어떻게 지키느냐면은 수원소망교회는 이제 항상 해마다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고 나면은 이제 100만 원 전후로 해서 이제 정해놓고 아예 라면을 사다가 이제 사회의 취약 계층에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산을 장우산 말고 중간 우산 되는 거로 해서 한 10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교회 주변에 집집마다 하나씩 해서 전부 다 수원소망교회 명패를 새겨서 이번에 100만 원치, 지난번에는 장우산인데 이번에는 반 되는 걸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이번에 7월달 8월달 비가 많이 온다는데 우산을 하나씩, 이번에는 라면을 하지 않고 우산을 한번 이 동네 우리 소망교회 주변으로 해서 한 100개만 돌리면은 이번에 대단히 좋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 교회 바깥에 선한 쓰여지고 교회 안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거움에 있어서 떡과 수박이 있으면은 더 이상 못 먹어냅니다. 떡과 수박.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각각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또 기쁨에 또 잔치를 하시고 오늘 종일 주님의 은혜로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니까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에 주보에 있는 거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남겨두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신명기는 몇 장 뒤로 넘기시면 되겠네요. 한번 넘겨보십시다. 자, 몇 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지 말고,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 다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서 뭐하라? 남겨두라. 왜 그러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하나님은 남겨두는지 안 남겨두는지 보신다. 남겨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 고와 갑을 위하여.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때요? 과일도 이들도 먹도록 좀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다 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회 약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또 21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갑을 위하여. 오늘 메시지는 뭐 두라? 남겨두라. 남겨두라는 말씀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내 추수고 내 과일이지만은 또 누구를 생각하는?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복지 나라가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배려하잖아요. 많이 배려하잖아요. 사회 약자들을 많이 배려. 그래서 전부 다 오늘 신명기 24장에도 보니까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오늘 우리를 말하면은 이런 절기에 내 돈이지만은 조금 열어서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푸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구제도 될 수 있고. 한 번만 더 읽고 마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으로 와서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아봐. 레위기. 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자,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자, 3절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뭘 주고요? 철 따라 비를 주고, 그 다음에 땅은 소산을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자, 여기서 줄을 쳐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음식을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또 너희 땅에서, 이 땅에서 뭐 흔히 우리가 겨울에 뭐 하면 제일 좋다 그랬더니까 뭐 하고 그렇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 반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반대가 뭡니까? 춥고 배고프고. 그렇죠. 겨울에 춥고 배고프면 제일 서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뭡니까? 음식을, 너희 땅에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안전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약속이 있습니다. 한 볼펜을 들어보시고 6절 따라합시다. 평화를 줄 것이니. 이 땅에는 전쟁과 평화인데 뭘 주신다고요? 평화. 우리는 70년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엄청난 전쟁을 치러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전쟁을 막고 계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여 우리나라에는 다시 전쟁이 오더라도 막아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100만 대군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막아 주시옵소서. 100만 대군. 그러니까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평화 줄을 쳤죠.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오느냐? 7절에 한번 볼까요? 따라합시다. 원수들을 뭘 한다고요? 오늘 우리의 원수는 마귀를 쫓아야 돼. 질병을 쫓아야 돼. 가난을 쫓아야 돼. 저주를 쫓아야 돼. 이런 것들을, 흑암의 거제를 쫓아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9절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셨는데, 줄을 쳐보입니다. 너희를 뭐 한다고요? 번성, 줄을 치죠. 번성. 축복입니다. 번성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또 뭐 한다고요? 창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복은 나올 때마다 아멘 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번성의 복을 받자.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받자? 창대한 복을 받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은행을 이행하려는데 어떻게 이행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기를 바로 지키면은 하나님 약속의 복을 그대로 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것은 결국은 절기를 지킴으로 너와 자녀와 가족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객, 가부, 고아, 그리고 또 모든 이런 레위인들 할 것 없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종자 씨앗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부터 그것을 모아서 전체를 먹고 마시면 잔치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모였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였다. 제일 먼저 돈을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부모님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제가 이럴 수가 있나, 이분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몰라도 내가 신선한 충격을 세게 받았죠. 한 주간 동안. 무슨 뭐냐, 전남 쪽에 한 분이 그 마을에 한 200 몇십 호 되는데 찌질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뭘 좀 마치고 해서 서울에 와서, 이분이 나이는 82세로 나오던데, 이분이 남자분이 82세인데 어느 정도 82세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재력을 가지고 해서, 이분이 어떤 뉴스를 잘 마셨을 거예요. 그 자기 고향에 가보니까 한 250채쯤 그 고향에 지키고 있는데, 이 고향을 50년, 60년, 40년 지킨 거.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상급을 주는 것은 자기가 상을 주잖아요. 자기가 돈을 사적으로 쓰는 거니까.
고향을 10년 지킨 사람, 20년 지킨 사람, 30년 지킨 사람, 50년 지킨 사람, 60년 자기 고향을 지켜준 데 감사해서 돈을 줬는데 많이 받은 사람 1억 이상 받더라니까. 답이 뭐라? 뭘 지켰다고? 고향에 살아줬어. 자기 고향이니까. 그 당시는 찢어지게 가난해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82세니까 자기 동료들 살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적게 받은 사람 몇 천만 원. 근데 그걸 보고 이분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몰라도 맥주질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사회약자들, 자기 동료, 자기 그 동네 250호에 가서 전부 다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 이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 베풀고. 왜 그러냐? 고향을 지켜줘서 감사하잖아. 고향을 지켜줘서. 고향 공동체. 자기 고향을 지켜주시네 감사. 자기 고향. 성도님들 놀랍습니다. 사람은 언제 설레이느냐? 부모 고향, 부모님이 살아있고 시골 고향에 추석이고 설날에 5시간 10시간 걸리더라도 갈 때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향을 갈 때.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막 고향을 안 가게 되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도 영적인 거목들이 많이 나오고 영적인 성령 충만한 거목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거부들도 나와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왜 일을 합니까? 고향을 지켜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할 때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주님이 거두시고 그와 후손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작. 오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힘껏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약한 이웃을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588장